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 7번째, 충성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51번째 시간입니다. 충성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인격이 좋고 지혜가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신실함,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실함을 보여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도 신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사랑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요. 자녀는 그의 부모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에게 신실해야 하며 형제, 자매가 서로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이 그 가족 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신실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작은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억이라는 재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0억을 가졌을 때 너희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테스트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가진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적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것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작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큰 영적인 일도 하나님은 맡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큰 예가 들어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부어 넣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부어주시고 재물로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증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혹은 가장 작은 재물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띄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작정 헌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주정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띄워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물부터 어떻게 구별돼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작은 것에 충성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간의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칙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랑하는 사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주변에 있을까요?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신실할 때 신실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며 상대방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밀어주고 상대방에 대해 끝까지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신실할 때, 이것에 우리가 충성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에 신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몸의 한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구이고 장애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꼭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는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활동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돌아가는 사역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드리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셀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셀 모임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일임의 증거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셀 모임에 더욱더 집중하고 셀 모임 교제 가운데 나눔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오늘 하루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나를 계수함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새롭게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또 충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날 주신 것, 새 마음, 새 뜻, 새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에 신실했을까요? 다윗은 작은 일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 아니 온 인류 전체에 나오는 가장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먼저 사자와 곰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적은 일에 이미 충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감에 있어서도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특징은 바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혹은 추진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재물과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충실할 때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멋진 왕이 되었고요. 요셉은 국무총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실 큰 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재물 안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성되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